1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981페이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가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주의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겠죠.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인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주위에 가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경험하는지 모르겠지만 만나기만 하면 시작하는 게 불평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인가 찾아보는 듯한 무엇인가 불만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것을 찾아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불평을 하면 가정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를 찾아가지고 불평을 하고 직장에서도 역시 어떤 일을 찾아서 불평을 하고 또 공동체 어떤 사회 어떤 데 갔을 간에 불평할 것만 찾아서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 와서도 불평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계속 불평 불만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뭔가 답답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옆에 오면 자꾸 자리를 피하게 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외톨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 특별히 감사는 무엇인가 찾아서 모든 게 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도 찾아서 감사할 것만 찾아서 얘기하고 또 직장이든 어디든 공동체든 간에 교회 와서도 감사할 조건만 찾는다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자,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세요? 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난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기분이 좋아집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즐겁다 보니까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더 가까이 있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계속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고 불행한 사람은 더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특징.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가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풍성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었거나 사람이 바뀌었거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그런 모든 가정이 다 바뀌어가지고 내가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사람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구정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저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록 환경이나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만나는 사람 똑같을 수 있고 환경은 똑같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감사를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고자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는 성도입니다. 지난주에는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가 되자라고 말씀했고 오늘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자. 그럼 어떻게 해야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첫째는요, 말씀 보니까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갖고 제목을 잡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은혜를 풍성히 맛보아야지만 그 은혜의 안에서 내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가 없는데, 내가 그런 그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나의 구원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는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축복은 지금 현재의 문제에도 충분히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어렵게 막 그렇게 산다가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풍성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 때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니까 내가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앞에 들었을 때 나는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에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무서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축복을 누려야 하지만 그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은 이 팔레스타인, 이 광야에 있는 것은 물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저는 사막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막을 갔다 오신 분들의 경험하는 얘기가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한 장소로 되어집니다. 오아시스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사막의 오아시스. 그곳에서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되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 오아시스에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마치 오아시스에 있는 물처럼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걸 보면 참 부족해. 여러분, 내 지식도 부족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부족하고 내 삶도 부족하고 많은 게 부족할 것이에요. 지금 완전하다, 나는 풍부하다, 넘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라 생각해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기도 하고 물질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권세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바로 우물물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아시스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러 채워지는 것처럼 그 우물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체험해야 그 은혜 체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족한 가운데서 어떤 대박을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씩 채워질 때 그 채워짐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또한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제는 그 은혜를 체험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좀 모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순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은혜 속에 있으려고 합니다. 좀 뭐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더 큰 은혜, 더 은총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한다면 그 은혜, 그 큰 것, 더 많은 걸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은혜는 감사가 뒤따라왔을 때에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은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 너무너무 힘이 들고 이런 일 때문에 확 고통스러운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면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 막 해요.
응답이 됩니다. 허락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뒤따라와야 돼? 감사가 뒤따라와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감사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 감사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안 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한국에서 오신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분의 친구가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분의 친구의 그 자녀가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생사가 위력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분이 그 딸을 위해서 이분이 뭐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니까 한국에 있었던 얘기니까요. 한국에서는 주로 뭘 많이 합니까?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굿을 합니다. 굿을 해가지고 낫게 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데 가면은 뭘 요구합니까? 그냥 해주는 게 아니죠.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굿을 한 번 하는데 얼마? 근데 용하다는 굿 하는 데한테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굿 한 번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녀가 낫게 하려고 하니까 빚을 내서라도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무당에게 주고 굿을 했다고 합니다.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당연히 안 낫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친구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니까 우리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니까 맡기면 치료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모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알리고 목사님에게 알리고 중보기도가 되면서 계속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 만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안에서 그 자녀가 치료받았어요. 거기까지 너무너무 귀중한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친구가 네 자녀가 병이 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이 친구가 그 다음 날로 교회를 떠났어요. 그게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무당에게 가서는 얼마를 주서라도 굿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서는 입을 싹답니다. 왜 그럴까요? 급한 것이 사라졌거든요. 치료받았으니까 더 이상 기댈 필요가 없거든요.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만약에 감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쫓아내고 난 후에 그가 깨끗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하나도 차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가 되니까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전보다 더 나빠졌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감사 없는 은혜가 된다면 그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은혜가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감사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주의 진노가 끝났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주의 진노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주의 진노가 끝난 것이에요. 그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돼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요.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조건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의 진노가 끝났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모습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멈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03편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무하기를 견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감사죠. 영원히 만약에 참지 못하신다면 어떡할까?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못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았으면 아니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런 풍성에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풍성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 풍성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사람들의 모순이 하나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한다는 거죠. 이게 참 큰 모순이에요. 좋고 은혜스럽고 기쁘고 그랬던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꼭 나쁘고 힘들었고 고통당했던 거는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건 기억 안 하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풍성한 은혜에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은 내 영혼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억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현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해. 그것이 뭡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감사예요. 사랑의 표현은 무엇인가? 주고 싶은 것도 되고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그게 모든 게 다 감사예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감사가 뭐냐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을 믿습니다. 아멘.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이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보다 사랑하세요? 네, 이제 소리가 점점 죽어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다가 다른 걸 자꾸 조건을 붙이고 다른 걸 얘기하면 점점 사랑하는 게 죽어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도전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부자의 돈이 많은 한 남자가 아리따운 처녀를 사랑을 했습니다. 이 돈 많은 부자가 그 아리따운 처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처녀의 생일날 찾아가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 뭔가 선물을 주다든지 뭔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생일카드 하나를 딸랑 갖고 갔어요. 생일카드 하나 딸랑 주면서 나 너 사랑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처녀 아저씨가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그 밥을 좀 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맥도날드, 버거킹 가서 햄버거를 하나 사주면서 이 분위기 얼마나 좋냐? 나 너 사랑해 하고 프로포즈를 거기서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 정말 가난해서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면 이해가 돼. 제가 저번에 말했죠.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한다면 그 사랑을 못 가지겠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제 점점 이제 힘들어지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다시 한번 자녀보다 사랑하세요? 네. 자녀가 이제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제 곧 오는데 이제 심각하게 우리 부모들이 지금 왜 심각합니까? 선물 때문에 지금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선물의 한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아마 갈 것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베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녀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는 자녀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빨간 생일 카드 하나 주면서 당신 사랑해 하는 것과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감사의 표현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마음 자녀보다 커야 되지 않겠나요? 아까 그 병든 자를 고쳤던 그 사람이 도망가고 말았지만 그 사람이 무당에게 가서는 500만 원 이상의 돈을 바치면서까지 그 자녀의 생명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치료받았다면 그만큼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드리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표현을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을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해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선포하는 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베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라. 뭘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당신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쁨을 갖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안에서라는 그 감동을 당신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변해 있어야 되겠죠. 자신은 좀 속된 말로 개차다니면서 상대방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데 당신에게 감사하라고 하면 그게 감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감사 조건이 너무 많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영상 하나 볼 텐데 마지막 영상 하나 보면서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추수 감사절 홍보 영상으로 만든 건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있긴 있지만
같이 하는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영상을 하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실까요? 아니, 볼륨 좀 올려주실까요? 여기가 아니죠. 그럼 그건 그냥 빼서 거기서 틀어주세요. 뒤에서 틀으세요. 봐요. 그냥 그럼 글씨만 쓰십시오. 볼륨이 굉장히 작네. 컴퓨터 볼륨이.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이 이런 찬양이죠. 아침 안개에 눈앞가리던 나의 약한 마음 호심 쌓이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예민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의 성수에 함께 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더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에 눈앞가리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지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잡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 위로하시며 세우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시간 고백하며 이제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이 시간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을 살아온 동안에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빗줄기에 바위가 베는 것처럼 주께서 내는 힘도 내가 너무도 마음에 드는 거고 우리는 조금만 그래도 원천과 불평에서 우리 시간 고백하며 이제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죄의 은총을 잊지 않냐고 주 앞에 모든 것 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아버지 내 시간 제대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신할 수 없기에 오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온전히